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이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유산이다. 유다 자손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서 에돔 경계선 가까이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휘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브알록과 하솔하닷다와 그리욤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시럼과 아인과 림몬 이렇게 모두 2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평지의 성읍들은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nem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 이렇게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스난과 하다사와 믹델갓과 딜레안과 미스바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 이렇게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에그론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부락들 에그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에 인접한 모든 성읍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아스돗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또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과 지중해와 그 해안 일대에 있는 가사와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산간 지방의 성읍들은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라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 이렇게 11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 밖에도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 이렇게 10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락과 베다노트과 엘드곤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기럇바알 곧 기럇야림과 라빠 이 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사막지대의 성읍들은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와가와 닙상과 소금성읍과 엔게디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얻기 바라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15장 말씀에는 유다 지파에게 주시는 땅의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이야기했고 오늘은 유다 지파의 성읍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우리가 읽기에 낯설고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여러 성읍들이 나옵니다. 무려 120여 개가 되는 성읍들을 우리가 읽어보았죠. 어쩌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명들 지루하게 일일이 다 쓸 필요가 있는가? 그냥 어느 큰 지역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무의미한 목록들을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성읍의 목록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저하게 약속을 성취시키시는가, 그리고 각 지파가 자기 기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부분적인 성공을 깨뜨리고 완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할 것은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면 유다 성읍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부 내용까지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복한 그 땅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열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까지 신실하게 챙기신다라는 겁니다. 유다지파 도시가 꼼꼼하게 열거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세부 영역까지, 아주 구체적인 영역까지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 지역이다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런 세밀한 것까지,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이런 깊은 곳까지 모르시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세밀한 분이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분이시고 말 그대로 구석구석까지 다 살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반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살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큰 일만 신경 쓰신다라는 고정관념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사람의 위대한 일들만 관심 가지실 거야 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요, 아주 세세한 지면까지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작은 부분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문제는 하나님이 관심 없겠지, 이런 사소한 나의 삶은 하나님이 염두에 두지 않겠지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도 여전히 여러 성읍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양한 지형, 다양한 곳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가지 큰 카테고리를 보게 되는데요, 산지를 분배받고요, 평야를 분배받습니다. 광야도 받고요, 해변가도 받습니다. 산지, 평지, 광야, 이 해변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산지는 힘든 상황이에요. 오르기 힘들고 정복하기 힘든 험한 산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평지는 어때요? 순탄한 시기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평지와 산지를 거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광야도 있어요. 메마른 시기입니다. 아주 힘든 시기예요. 그리고 해변가를 거니는 풍요로움과 평안함의 시기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삶의 여러 시즌을 보게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난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시즌이 있어요. 이 시즌이 반복되고 돌아오고 하잖아요. 메마른 광야만 지나진 않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다가도 평지와 평야를 허락하시고요. 편안하게 순탄하게 가다가도 산지를 올라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산지를 내려오면 해변가가 펼쳐져요. 여유 있고 풍요로운 그 인생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양한 삶의 정황들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음을 걷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형편에서 감사하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 시즌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쩌면 2025년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른 삶의 정황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힘든 산지를 정말 힘겹게 올라가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에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는 분 계십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지를 순탄하게 걸어가게 된다면, 해변가를 풍요롭게 걸어가게 된다면 자고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억하시면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을 감사함으로 잘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풍요롭게 다양하게 주시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무엇일까요? 광야나 해안가처럼 산지나 평야처럼, 아니 내가 감당 못할 환경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다양한 환경이잖아요. 말씀드렸듯이 120여 개나 되는 성읍들을 유다 자손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이 가능할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이 정도까지 못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됩니다. 내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깨뜨리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걸 주실까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힘듦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련,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때도 하나님 우리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유다는 북쪽, 남부, 동쪽, 서쪽 다 다른 다양한 현장을 하나님께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현장을 주실 때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다양한 이 현장도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8절 이하에서 6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전히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고 힘든 지역들을 다 정복하는데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다 정복했는데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라는 의미가 듭니다. 여부스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긴 합니다. 강대해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 좀 지쳤나 봅니다. 여기서 보면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고요. 부분적인 성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부수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한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서부터 중간까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힘이 빠져요. 그러다 보면 여기까지만 하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잘한 건데 이 고정관념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이까지가 나의 한계다. 여기까지만 한 것도 잘한 거다. 여기까지만 한 것도 열심히 한 것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끝까지 부분적인 성공이 안주하지 말고 완전한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고정관념에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이 불완전한 순종의 결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 시대에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시기 가운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2025년 한 해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 다양한 성읍과 시즌을 허락하신다를 기억하면서 그 성읍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세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큰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은혜도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세부적인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작은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아주 작은 부분, 도대체 이 그림이 어디 들어가야 되는가 알지 못하는 그 여러분들의 작은 부분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